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우리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영광스러운 주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그 주님 오늘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영광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그의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외우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오늘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은 십자가 지는 힘이다. 성령 충만은 십자가 지는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이고 또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십자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 즉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도망갔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5,000명씩 10,000명씩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라 회복하면 내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잖아요. 네. 그만큼 기대치가 커졌어요. 네. 그럴 때는요, 예수님 가까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니까, 즉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도망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십자가를 내던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셨잖아요.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집어던지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내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십자가 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진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내던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후퇴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악한 영이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악한 영의 가장 큰 타겟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만 무너뜨리면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울 때 악한 영을 대적하려면 힘으로 대적해요? 지혜로 대적해요? 지식으로 대적해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절대로 계략으로 지략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영은요,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악한 영은 절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건, 그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악한 영이 결박되고
악한 영의 권세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때 악한 영에게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리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억눌림이 포로됨이 풀렸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에 나를 통해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화평을 이루사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 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룹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요, 한 사람이 십자가 지면 그 공동체 속에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거의 엄마였어요. 엄마. 물론 아버지도 밖에 나가서 십자가 졌지만 아내 와서 십자가를 안 지니까 아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엄마가 다 십자가 지고 가니까 엄마가 온전히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은 그래도 평화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다 포기해버리면 그 가정 그냥 풍비박산 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십자가 질 때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희한하죠? 내 삶에 고난이 임했는데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위의 화평의 도구가 돼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되는 사람 보고 질투하고 잘 되는 사람 보고 열등감을 느끼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소망을 품는 것을 보고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의 도구는요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도구는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사람이 화평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임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막 기적 일으키시고 막 그럴 때는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 쫓다가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완전 뒤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십자가 지는 힘이에요. 이럴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나 닫으실 때나 예수님이 칭찬받게 하시거나 지탄받게 하시고 오해받게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오늘 5장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계속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힘이에요. 근데 성령 임하지 않으면요 고난이 임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열리거나 닫히거나 십자가 지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속 시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 국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세의 장로들이 70명이었죠. 그것 때문에 민족 대표 70명을 뽑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을 결정했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세주의자들이라서
로마 제국과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겠어요? 바리새인이겠어요? 여러분이 로마 제국 총독이면 바리새인 대제사장 시키겠어요? 사두개인 대제사장 시키겠어요? 사두개인이죠. 우리 편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은요, 로마 제국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성전 미문에서 병든 자를 막 고치니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그들을 질투했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앞에서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옥문도 다 닫혀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와 요한만 싹 꺼냈어요. 예. 그놈들을 당장 잡아오거라 해가지고 갔더니요, 보초들도 다 서 있고 아무 흔적도 없어요. 예, 창고도 다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근데 들어가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만 없어요. 제가 그 대목 읽고 얼마나 통쾌하든지 속이 다 시원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복수하면 속이 시원해요. 예. 근데 여러분,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렇죠? 네. 옛날 같았으면요, 성령 임하지 않았으면 십자가 내던지고 도망갑니다. 네. 성령님, 우리가 바보입니까? 저기 가서 복음 전하면 또 감옥에 갇힐 텐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온 건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도망갈래요. 그리고 도망가죠.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 그렇지 않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도망갈 기회 많으셨죠? 그렇죠? 도망가고 싶을 때 있으셨죠?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왜 안 도망가셨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열렸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또 갇히잖아요. 교회가 전체가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그냥 풀려가지고 이번에는 로마 병정 양쪽으로 재웠잖아요. 그렇죠? 착고를 채우고. 그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깨워가지고 착고 풀려가지고 또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풀려나는 장면 한 번 나오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렇죠? 옥문이 열려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릴 때도 있지만 안 열릴 때가 더 많아요. 사도행전 쭉 흐르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죠.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도스 총독 밑에서. 그런데 그때는 옥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1년, 2년, 3년, 4년. 로마로 합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옥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하면 막 계속 옥문 열릴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처음엔 열려요. 신앙이 어릴 때. 근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무리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도 안 열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옥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진정한 십자가 짐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옥문이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인내하며 십자가 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나를 막으면요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문이 나를 막아도 화가 나요.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 있었죠? 지지난주에
자기 차 뒤에다가 누가 차 막아놨다고요? 네. 뛰어들어가가지고 70대 아저씨가 일본도를 갖고 나와가지고요, 차 막은 주인한테 휘둘러가지고 팔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과다출혈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열려야 될 때 안 열리면요,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막 나를 가둬두시려고 그러냐고. 막. 근데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떤 이제 상가 건물을 빌려서 이제 예배 드리실 때인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책 보시다가 이제 집에 가시려고 내려왔는데, 자기 차 뒤에 누가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밀어도 안 움직이더래요. 이재철 목사님 그 글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내 차 뒤를 막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안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두 번째, 올라가서 보던 책을 계속 보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계속 책을 보신대요. 그러면 꼭 그날 봐야만 되는 내용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그래서 야, 이 수준 높은 분은 다르구나. 야, 그 얘기를 제가 읽고, 나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히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열리거나 닫히거나 십자가 지는 힘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요, 칭송받거나 비난받거나 십자가 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서로 소유를 나누고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받았다고요? 칭송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때 기분 좋죠. 칭찬받고. 여러분, 칭찬받았는데 오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왜 나한테 칭찬하지? 오해하셨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막 나 오해받아서 칭찬받았어 막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오해받아서 칭찬받는 경우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비난받을 때는요, 요만큼만 오해받아도 막 화가 막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막. 여러분, 사도행전의 5장에서 쭉 누가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4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40세였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질 못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일으킨 거예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죠. 그렇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요때 엎어요, 보통.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그렇죠?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다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어머니, 그 모진 고통 이기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 우세요.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목사님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억울해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알아주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받습니다. 어떤 비난이에요? 뒤에서 수군거려요. 저 사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여러분, 다 자기도 질 십자가고 자기도 지고 있는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는 감추니까 뒤에서 그렇게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공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지셨습니다. 비밀스럽게 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에세이를 쓰셨는데요, 부모님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이제 끝났는데 어떤 선배가 그러더랍니다. 야, 막내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창피해가지고 그냥 나는 신학생으로 보이고 싶은데 또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니 좀 부끄럽나? 우리 앞에서는 부끄러워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엄마 포크로 찍은 사람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선배는요, 아버지가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하나도 돌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또 마지막 선배 한 명은 우리 아버지는 노름꾼이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막 자유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난데? 우리 아버지는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그랬대요. 그 목회자 될 사람 4명이 한 방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공개적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악한 영의 권세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칭송받거나 비난받거나 십자가 지는 힘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 억울한 일 많아요.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란트를 계산하는 그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모든 눈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도움이 있거나 없거나 십자가 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에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그렇죠? 가말리엘 선생님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심지어 사두개인들도 존경했어요. 그만큼 학문이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파까지 존경할 정도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죠.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시여, 드다라는 사람 기억하죠? 이 사람이 400명 이끌고 막 사람들 이끌면서 다녔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면 이 사람들의 역사가 지속될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지켜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말리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말리엘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다윗도 그랬죠. 막 요나단이 도와줄 때는요, 야,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요나단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가말리엘을 주실 때도 있지만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주실 때는 십자가로 준비시키시는 거고, 데려가실 때는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가말리엘이 왔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데려가셨을 때는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가말리엘이 있거나 없거나, 도움이 있거나 없거나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헤롯한테 잡혔죠.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일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루를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열흘을 기다려도 예수님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러니까 싹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비둘기가 성령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그걸 침례 요한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 땅을 살고 간 그 어떤 사람보다 침례 요한의 이름이 위대하다.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셨으면 위로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맞다 그러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앉혀놓고 이 땅을 살고 간 그 어느 사람보다 침례 요한이 크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게 십자가예요.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느끼는 게 십자가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느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부활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십자가를 뺏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만 하셔보세요. 지금 막 찬양할 때 방방 뜁니다. 막. 우리 용관사님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이야, 선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선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한마디만 하셨어 보여. 그럼 우리 권사님 오셔서 막 방방 뜁니다. 막 뛰고 막 성령 충만하게 막.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이 뺏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버텼고 앞으로도 버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예수님 굳건히 쫓으시는 제자들과 같은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는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